가버나움과 더불어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라고 하면 바로 나사렛을 꼽을 수 있습니다. 마을 사이사이 험한 산속을 가야 하는 곳. 아마도 예수님은 이 길을 오가며 말씀을 전하셨을 것입니다. 최근 이스라엘 정부는 고증을 통해서 이 두 지역을 잇는 길을 재현했는데요. 바로 가스펠 트레일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두 동네를 꼽으라면 사역의 중심지였던 갈릴리 가버나움과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최근 이 두 길을, 예수님이 오가셨던 길을 재현해 놓은 복음의 길 62km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길 가스펠 트레일을 저와 함께 걸어보시겠습니다. 하늘과 산 속에서 간간히 불어오는 바람, 나무들을 벗삼아 가는 길, 고요한 산속길이 끝없이 이어지는 곳. 말씀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이 산속을 홀로 걷는 일은 굉장히 두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번 한 주 묵상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어느덧 이제 9월의 첫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도도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죠. 참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025년 3개월을 남겨두고 마무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하고 힘든 경험들을 누구나 겪으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고난을 받을 때는 뭐 그런갑다 하겠지만, 내가 참 선을 베풀고 이렇게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와 상처로 인하여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자, 오늘은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억울함을 당하는 그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으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참 억울하고 힘든 고통의 시간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그러니까 억울하게 고난을 받아도 누구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아름답게 보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예수님으로 인해 억울하고 힘든 일을 겪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그러나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 참고 인내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 아름다운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는 말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고난과 슬픔을 참고 인내하라고 하면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라는 말을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내 죄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내 죄로 인하여 벌을 받으면 칭찬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내 죄로 인하여 고통받고 내 죄로 인하여 잘못으로 인하여 시련을 겪는 거는요, 오히려 잘 받아들이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돌이켜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을 베풀고 좋은 일을 행하였는데 내가 억울하고 고통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뜻을 멀리하고 내 죄로 인하여 내 잘못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인지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인해 그리스도인으로 인해 선을 베풀고 좋은 일을 했는데 오히려 역으로 고난을 받고 오해를 사고 상처를 받는다면 오늘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 하나님이 그 모습을 아름답게 보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요, 내 잘못으로 내 죄로 인하여 벌을 받거나 고난을 받는다면 억울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죄로 인해 벌을 받고 내 잘못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억울해합니다. 짜증을 냅니다. 화를 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교통법규를 어겨서 비싼 티켓을 끊었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티켓 낸 사람 어디 있나요? 막 재수없다, 막 억울하다, 막 이 돈이면 어쩌고 저쩌고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안 낼 수 있을까, 뭐 코트를 갈까,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았으면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견디라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티켓을 끊지 않기 위해 교통법규를 잘 지키라는 거예요. 노력하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해서 억울한가? 고통받았나? 힘든가? 그럴 때 어떡하라고요? 하나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견디게 해주시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인물이 있었죠. 어떤 인물인가요?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을 때도 사울 왕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고난을 겪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뿐인데 다윗은 그렇게 억울하게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둘람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았고 선을 베풀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의 그 모습을 아름답게 보시고 하나님이 직접 사울을 벌하시고 다윗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평안한 가운데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까지 저질렀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경고를 하셨고 그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눈물로 침상을 적실 정도로 회개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 자식이 죽고 자식들로 인해 죽음의 공격까지 받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억울해하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 선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을 때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지만 내 죄로 인하여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고난과 역경이 다가온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잘못을 저질렀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 있나요? 역경이 있나요? 시련이 있나요? 먼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를 분별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선을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좋은 일을 행하여 받는 고난과 시련이라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고 잘 참고 인내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시고 나의 잘못, 나의 죄로 인한 고난이라면 다시 한번 스스로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게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억울하고 부당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참음으로 반응하게 하소서. 우리의 인내와 믿음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믿음이 성장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